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려서 평생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던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또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죠.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내가 내 병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그 믿음과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두 개의 별개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병을 치유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의 영신 성령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그냥 예수님, 그냥 내 이성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그냥 그 정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임을 믿고 그 체험을 여러분 평생 동안 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8장하고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후에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집, 그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본 동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집이 있는 가버나움을 말해요. 예수님도 사시던 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고향에. 그 집이 어디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면은 이게 분명히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 자기의 집에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집에 오셨대 하는 소문이 원근각지로 들려졌다, 소문이 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집에 돌아오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또 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은, 17절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집에서도 좀 쉬고 싶으셨겠지만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막 집까지 찾아오니까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있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가르치실 때에, 그래서 하루는 가르치실 때,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난 날이죠. 하루는, 이 날이 가르치고 계실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병행 구절, 우리가 이제 세 복음서를 같이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재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사건을. 여러분 요새 이제 컴퓨터나 이런 데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병행 구절이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같은 구절들을 쭉 한 화면에 써놓고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수준 높게 성경을 좀 읽으세요. 여러 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복음서 같은 거 읽을 때는 좀 수준 높게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컴퓨터에다 이렇게 띄워가지고. 자, 그러고 보니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명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러니까 뭐고 집이 뭐 이렇게 컸겠습니까? 옛날 집이. 거기 이제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문 바깥까지 사람들이 막 잔뜩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기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일단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오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보면 침상에 들린 사람을,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병행 구절들과 함께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은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3절 4절, 또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여기 상당히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없는 자세한 내용이 있죠. 이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두 사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읽으면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다소 좀 이렇게 싱거울 수도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읽으면은 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는지를 더 자세하게 실감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5장과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환자가 중풍병자인데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 넷이 들것에다가 싣고 왔으니까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뭐 우리가 다 잘 알지만 굉장히 이제 한번 힘든 병이죠. 상당히 힘든 병입니다. 혈관병이라는 게 사실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죠. 혈관이 있는데 혈관에 이제 뭐 당뇨도 있고 막 고혈압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그러면은 이제 혈관이 이게 흘러가다가 두 군데에서 막힐 수가 있어요. 뇌에서 막힐 수가 있고 심장에서 막힐 수가 있는데, 심장으로 가는 이제 세 개 혈관이 있는데 여기서 막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협심증이라 수술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관을 집어넣고 이제 뚫어주죠. 막힌 데를. 뇌로 가다가 이제 막히면 뇌경색이 일어나는데 이게 좀 위험한 거죠. 뇌경색이 오면 움직일 수가 없이 됩니다.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당 경고를 받고 요즘에 밥만 먹으면 나가서 뛰고 있습니다. 밥만 먹으면 뛰었더니 한 20분만 걷고 뛰면은 당이 전부 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계를 한 열을 차고 있으면서 그 밥을 먹고 운동하는데 음식을 어떤 걸 먹고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 의사들이 건강하게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기계를 차고 체크를 해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나쁜 거 자꾸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은 조금씩 계속 망가져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먼저 오래전이죠.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23년 됐으니까 뭐 아주 오래전에 한 25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 이제 저희 교구의 한 장로님인데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권사님은 교회 오시는데
장로님 교회 못 오신 지가 10년 됐다 그러세요. 근데 병이 중풍에 이제 걸리셔가지고 이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되셨는데 움직이지는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없으면 막 불안해하시고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저희 구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신방할 때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는, 새로운 목사님 신방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깔끔한 분인지 힘든 가운데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저렇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병이 걸리시기 전에는 사회 활동도 왕성하게 하시고 사회적 고위층에 계셨더라고요. 교회 일도 다 도맡아서 하시고 막 정말 날라다니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면서 이제 중풍에 걸리게 되시고 움직이지 못하시는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 10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고, 그러니까 권사님 교회 오셨다가도 얼른 가시, 그 남편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얼른 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중풍이 참 무서운 병이구나, 그런 것을 그때 깨닫게 됐는데, 오늘 여기 온 사람은 아예 그냥 움직이를 못하기 때문에 들것에 그냥 싣고 온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아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읽어봤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재구성을 해보겠어요. 어느 날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소문을 들었고, 아마 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은 어쩌면 직접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거나 직접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너무나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그런 큰 믿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그런 크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들 것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이웃들이 돼야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을 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돼줘야 됩니다. 동료들이 들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들 것에 실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방에도 꽉 찼고 문 앞에까지 꽉 차가지고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자,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자기 일도 아니고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건강한 내가 뚫고 들어가도 못 들어갈 텐데 들 것을 들었잖아요. 4명이 그 앞에 막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안수기도만 해주시면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이 믿음이 너무 확고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가야지.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붕이, 유대인의 지붕, 우리 이런 콘크리트 지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지붕 어떻게 뚫겠어요? 못 뚫죠. 그 위를 이렇게 이제 져놓고 덮어놓은 곳인데, 그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들쳐냈어요. 한쪽을 뚫었습니다. 뚫어가지고 끈에다 매달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그 좁은 방에 이 앞에다가 딱 그냥 내린 거예요. 침상을. 침상을 내렸습니다. 자, 예수님 설교하시다 깜짝 놀랐어요. 지붕을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막 뜯어내더니 거기서 그냥 막 이 침상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침상이 내려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남의 집 지붕까지 뜯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난다는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를 알 수 있고, 바로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집이 누구 집이에요? 예수님 집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읽을 때가 많아요. 이 집이 예수님 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집에 와서 막 지붕을 뜯어내고 막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막 저 같으면 와, 이게 뭐하는 놈들이야 막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이 미쳤나, 기다렸다가 나중에 오면 되지,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 천장이 뜯어지든 말든 그런 관심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야, 이런 믿음이 다 있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다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집이 파손되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한탄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에 이러한 믿음을 몇 명이나 보겠느냐. 그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텐데, 내가 올 때, 우리 때입니다, 우리 때에 이러한 믿음, 정말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냐, 몇십 명이나 있겠냐 그러지도 않으시고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몇 명이나. 바로 그 몇 명 안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돌봐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 네 친구들과 중풍병자 모두의 믿음이에요. 친구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죄사함의 복을 주셨고 하나는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어떤 병을 먼저 고쳐주셨습니까? 죄사함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병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육적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중풍병자에게 굉장히 시급한 병은 이 육신의 병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먼저 치유하신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더 우선된다는 거죠. 우선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니까 옆에 있던 한 서기관이,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자기가 죄를 사해? 죄를 사한다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신성모독 아니냐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래도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은 저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한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입으로 말하지는 않고 성경에 보면은 마음속으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쁨 가운데도 마음으로 꼭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신성모독 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속으로 한 거예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훌륭한 분이라고 하면 아무도 반론을 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쌍심지를 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영국의 고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예요. 도킨스.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을 공격한 사람입니다. 책도 쓰고 블로그도 만들고 그룹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6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 알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오셔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요즘 지식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기적을 행하거나 인간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본질적이고 위대한 치유는 죄사함의 치유입니다. 우리의 죄를 치유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복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후에 비로소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하반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제일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에도 역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의 영적인 치유를 하신 후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의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중풍병 환자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서 여기까지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발로 걸어서 집으로 가라. 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벌떡 일어났어. 그냥 일어나지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할렐루야.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때는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갈 때는 완전히 치유되어 스스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올 때는 어쩌면 여러분의 상태가 중풍병자 같은 상태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고 치유받아서 갈 때는 다 치유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세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세요. 기대하면서.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출애굽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영적인 병을 치유해 주셨고, 이제 우리의 육신의 병도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병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고 우리가 갑자기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완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습니다. 풍성할 때도 있지만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우리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병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러고 그냥 가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육신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 디베레 광야에서 남자 성인만 5천 명이 모여서 주님 말씀 듣다 밥을 쫄쫄 굶고 저녁 때 먹을 것도 없고 배고파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다 먹여주셨잖아요. 그들의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영적으로 치유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또 우리 교회, 또 선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8절,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의 중풍을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날 그 병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예수님의 자그마한 집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집이 됐습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이곳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크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집과 같은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영적인 병과 육적인 병이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를 이 시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